네, 저는 읽어드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번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의심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간략하게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요, 주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 위에 올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 바다의 그런 파도가 거세지니 제자들이 두려움에 또한 고통 가운데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서 무리로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그런 기도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여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며 고백하니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서 그를 빠져가는 그를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배에 오르심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들이 목적지에 다다른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거친 파도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적고 의심하는 자였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만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을 구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 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흡사 베드로야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그리고 기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의 말씀이 있는 우리가 흔히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성경 텍스트인 이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그에 따른 은혜를 받습니다. 또 그리고 내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로고스 중에서 성령의 감동에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다 그 말씀을 주시는 뜻과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직접적인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시여거든 나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걸어가게 하소서가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곧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구분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라면 어쩌면 그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즉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레마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베드로처럼 레마의 말씀, 나에게만 주시는, 나에게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즉 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순종하며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때에 따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로고스 말씀이며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힘주시고 위로함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임할 때에 어쩌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적을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그대로 행했다가는 여러분 실수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뱀에 물릴지라도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독을 마시고 뱀에 물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독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확신이 있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고스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전도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 가운데 감동이 되어질 때 내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직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다가 갑자기 눈을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나에게 나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무서운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가 무서워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가 두려움에 쌓이고요, 겁에 질리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을 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다 줍니다. 어려운 생각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겁을 집어먹고 환경 가운데 실패함을 경험하게 되어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바다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 오늘 본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면 겁이 난다는 것이에요. 무서워서 믿음을 놓아버리게 되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만 가득하면 결코 여러분 우리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바다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음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은 나를 생각하고 또한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지며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치료함 받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며 건강하게 되어진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들은 대로 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여러분 잘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나는 치료함 받았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는 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2절과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서 그 은택을 잊지 말며 즉 은혜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파도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신세 한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왜 저러는데 나는 왜 이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여러분 바다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세요.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 되어지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말씀하십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는 것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며 나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나요? 가데스 바네에 와서 12정탐꾼을 똑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10명, 그중에 10명은 환경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땅이나 거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거기에 있다. 우리가 가면 다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며 공포와 불안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며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삶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고 인생의 파도가 다가올 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위기 상황 가운데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잃어버립니다. 용기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삶을 포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 파사오 대학에 바움가르덴 목회 심리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이나 위기 혹은 공포 속에 빠지게 될 때 네 가지를 상실하게 된다. 첫 번째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셋째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넷째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목회 심리학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종아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요, 온수마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뺏어갑니다. 은혜를 뺏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회학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삶을,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이기고 나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공포를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며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요즘에 정신적인 문제로 많이 고통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여러분 다가왔을 때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고백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의심하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여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느냐라고 여러분, 제자들과 베드로를 꾸짖게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좌절들 여러 가지 그런 바람과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다가올 때 움켜들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파도를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을 잠잠케 하신, 모든 어려움을 잠잠케 하신,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꾸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에 빠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와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이야기하시며 말하시며 선포하며 꾸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인간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적이란 바로 이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작은 연고로 여러분, 도중에 실패하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겁을 먹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담대한 믿음도 다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겁먹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광풍에 몰아칠 때, 그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인생의 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바다에 빠져가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여러분, 밤바다 위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하면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파도 위로 걸어가는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파도 위를 걸어가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혹시나 우리가 지금 여러분 바다에 빠져들고 계십니까? 그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 나와 여러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주저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라고 꾸짖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세워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